오늘부터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과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고요. 1월 3일까지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정규 예배 때에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해야 되고, 예배 필수 요인 이외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불을 다 켜지 않았고, 정규 예배 때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 필수 요인도 사회자, 기도자, 반주자, 성경 봉독자, 설교자, 축도, 그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분 이외에는 그게 20명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 요인이 아니라 예배의 필수 요인들 외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들 아시고, 성탄절 예배 필수 요인들,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필수 요인들, 권사님들이면은 회중기도 순서 맡으신 분 이외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들 하시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대본의 그런 그 발표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현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로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이에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탄을 통해서 행복해졌는데 오늘도 성탄의 행복이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이거다라고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구원할 유일할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 어떤 것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고 또 그건 유일한 희망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라 할지라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름 의식주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상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심각한 거죠. 그 예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던 못 살던 죽어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감사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끼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렇지 않고 가진 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배부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래요. 그렇죠? 처녀가 임신을 했다. 남편도 없이 애를 가졌다. 이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또 모든 조건이 지금 마리아에겐 굉장히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해요. 종교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은 이건 정말 거의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렇다고 할 때에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만을 두고 행복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산부인과를 쫓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놀랍게도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산골에 있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사흘길 이상을 가야만 하는 그런 거리라고 그래요. 물론 그 엘리사벳이 산 속에 이제 있었을 때에 그 지역이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상당히 먼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첫 번째 취한 행동으로서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천사를 통해 이제 잉태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더불어 엘리사벳 소식도 듣게 되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냈어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 알려진 바 나이 많아서 아이 없는 여자라고 들었던 사람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도 그런데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듣고 안 다음에 첫 번째 취한 행동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난 거였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사벳도 그렇죠. 말씀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사실을 알려줬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잉태된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떻겠습니까? 부둥켜 알고 울었겠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한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펄쩍펄쩍 뛰었다고 그랬어요. 뛰놀았다고.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는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니까 왜 뛰어요?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기뻐서 뛰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이 모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거죠. 자그마치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머물렀다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그녀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백을 하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로 인하여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그녀에게 뭐가 와요? 행복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그녀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며 낙심시키는 것들이죠. 그렇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코 마리아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뭐 세상적 하게 되면요, 유대 종교적인 그런 그 상황이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유대 종교적 문화, 사회, 정치, 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일이죠. 인간적인 것, 이건 뭐 집안에서 쫓겨나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낙심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성탄의 내면엔 말씀을 드린 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것으로 볼 때 성탄에는 행복이 있어요. 성탄은 행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있었죠.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행복하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성탄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